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하게 된 것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금하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보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같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안에 사실 불만 아닌 불만이 좀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금지 명령을 내리셔서 인간을 제한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만 아니었다면 애초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런 범죄가 없으면 타락도 비참도 심판도 없었을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뜻 일리 있게 보이는 생각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먼저 이 금지 명령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도 말고 그것도 말고 저것도 말고 이렇게 막 다 제한하신 게 아니잖아요. 오직 딱 하나만 제한하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네가 임의로 먹대요. 네가 임의로 먹대. 임의로라고 하는 말은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먹지 말고,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먹지 말고,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자유입니다. 네 자유. 네 자유로 해라 이 말이에요. 네 임의로 먹대가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열매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모든 열매가 다 자유로 주어주신 거예요. 임의로 먹으라는 겁니다. 오직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해봐도 이것이 절대 과도한 금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고 그리고 이제 조건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조건이잖아요. 조건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인간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금지 명령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뒤집어 보면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걸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보면 아담에게 주신 이 금지 명령을 언약, 즉 계약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호세아 6장 9절을 보시면 제가 찾아와 봤어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즉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는 말씀이시긴 한데 누구를 빗대서 지금 말씀하신 거냐면 아담에 빗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뭘 어겼다는 거예요? 언약을 어겼다 그러죠. 그 언약을 어겼다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선악과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 계약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이렇게 계약을 맺으실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그렇게 대등한 존재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세계에 매일 수 있는 분이 전혀 아니에요. 차원이 완전 다른 분이에요. 이걸 만드신 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약을 맺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 당신을 낮춰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과 별도로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높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함께 담아내고 있어요. 엄청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계약을 지킬 수도 있고 어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마치 하나님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 의미 중에 하나, 그 넓은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금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물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계약을 맺고 그런 일 없죠. 동물은 그냥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훈련에 의해서 길들여집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동물은 자유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 동물하고 계약서 쓰지 않아요. 계약은 오직 자율적인 존재,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하고만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물에게 무슨 도덕적인 책임, 법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인간이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걸 동물에게 가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는 금지 명령으로 표현되는 일종의 계약을 맺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 수준의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준행할 수 있는, 또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금지 명령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셋째로, 따라서 그 인간의 엄청난 특권은 하나님께로부터 제약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유의지가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의지잖아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쉽게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제 오늘날 인공지능 논의가 한창입니다. 그죠? 뭐 챗 GPT 뭐 이런 거 막 이제 나오고, 우리가 SF 영화에서나 봐왔던 일들이 정말 점점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제 그 영화들을 보면 정말 그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하고 정말 점점 비슷하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그 로봇을 만들면서 빠지지 않고 하는 일이 뭐냐면, 무슨 로봇 제3원칙 뭐 이런 거 같이 이 로봇에게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을 두지 않고 인공지능을 확 이게 발전시킨다든지 로봇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로봇 제3원칙 뭐 이런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1원칙, 로봇은 인간을 해칠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로봇이 더 정교해지면 정교해질수록 이런 로봇 원칙이 더 정교하고 그렇게 발달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어떻게 상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강력한 힘은 통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통제가 안 되면 진짜 어마어마한 비극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인공지능을 발달시키면서 꼭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로봇 원칙의 본질은 뭐냐면, 로봇은 로봇이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로봇이 인간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인간을 그 선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제 물론 이 비유를 좀 주의해서 들으세요. 인공지능 로봇하고 우리 인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은 어디까지나 프로그래밍 하는 거니까 여기에 무슨 조건이 있는 계약사항 그런 건 없어요. 프로그래밍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었다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제한사항이 걸려 있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제한사항이 걸리는 것이 무슨 비인간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인간도 인공지능에게, 로봇에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인간의 자유의지가 통제되지 못한다고 해서 마치 로봇이 통제되지 않으면 인간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니까 제한사항을 우리는 걸어두고 있는데, 인간의 자유의지가 통제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해를 끼치는 거냐? 그러지는 못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전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가 통제되지 않는다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통제되지 않으면 인간과 자연 사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 자체로 너무나 특권인데, 사실은 이것이 제한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보세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악용되고 오용되고 또 남용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제한될 필요가 있는데, 그 제한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딱 하나의 제한을 두신 거예요. 뭐냐면, 선의 기준, 유일한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인간이 선악을 좌우하거나 판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인간이 제 멋대로 모든 것을 해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유일하게 선의 기준이라고 하는 이 하나를 분명하게 잡는다면,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선의 자유의지로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선의 유일한 기준이시다. 여기에 뭐 다른 이유가 달라붙어 있지 않잖아요. 지금 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어떤 그 다음에 납득할 만한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죠? 아담도 뭐 하나님 왜 그래요? 왜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아마 실제로 기록만 안 돼 있을 것만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담은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다른 이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선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의 선이 딱 그어진 거예요. 선을 딱 그으신 거죠. 아담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금지 명령을 두신 것인데, 신학자들은 또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그렇게 이제 금지 명령을 순종하는 것으로 아담이 만들어질 때부터 완성된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근데 이런 순종을 통해서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뭐 우리가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금지 명령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마치 인간에게 굉장히 안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만 마음에 분명히 새기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인류의 이제 비극인 거죠. 오늘 말씀이에요. 3장 1절이죠.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뱀이 지금 사탄의 도구요 통로가 되어서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뱀이 유혹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단이 지금 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직접 유혹하진 않죠. 간접적으로 그 시선을 어디로 향하게 하냐면 선악과 나무로 향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동산 모든 나무만을 말하잖아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슨 얘기가 나와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선악과 나무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하와가 이제 거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죠. 이거 사단이 의도한 건데 아무것도 모른 채 사단이 지금 말하는 이 대화의 의도대로 진행이 막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 채 서서히 걸려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와의 대답이 확실하지 않았죠. 분명하게 바르게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3절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대답을 하긴 했어요. 대답을 하긴 했는데, 그런데 이제 대답이 좀 불분명하죠. 왜냐하면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만지지도 말라 그건 들어가 있어요. 또 그리고 하와가 뭐라고 또 이야기해?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좀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왜 이렇게 대답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애초에 금지 명령을 들은 사람은 아담이었기 때문에 아마 아담이 설렁설렁 이야기를 했고 하와도 설렁설렁 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불행의 조짐이 엿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체가 그러면 지금 모든 것에 다 씨앗이었느냐, 하와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게 모든 것의 원인이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불분명하게 알지언정. 근데 이거 자체가 지금 죄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틈을 누가 파고들었냐면 사탄이 파고들었죠.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와가 지금 단호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대답을 했을 거면 아마 이렇게 못 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와 안에서 뭔가 불명료한 부분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그 틈을 타가지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데 단호하게 밀고 가니까 이게 하와 안에서 먹히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사탄은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도록 합니다. 왜 그것만 못 먹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좋은 거는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모든 걸 다 하고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기를 원하시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너희를 얽어매고 구속하고 제한하기를 기뻐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너희의 완전한 자유를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 그걸 보면 하나님은 사실 참 나쁜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예요. 왜곡이죠. 완전히 왜곡이죠. 하와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에 대해서 의심의 씨앗을 딱 뿌리죠. 그리고 하와는 그 의심
의심을 하게 되고 그 의심이 자라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면서 그 의심이 불신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불신이 상상으로 이제 이어졌겠죠. 아, 그럼 저 열매만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운 존재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정말 그 열매가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상이 이제 드디어 이제 저 나무 열매를 따먹고 싶다라고 하는 정욕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그리고 이내 의지를 발휘하여 그 손으로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뱀이 유혹을 한 거지만,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여서 나의 의지와 나의 행동으로 지금 이 죄를 저지른 존재는 바로 하와예요. 뱀이 뭐 직접 따준 거 아니잖아요. 막 입에다가 넣어준 거 아닙니다. 뱀은 부추긴 것뿐이에요. 의심의 씨앗에다 뿌린 것뿐이에요. 근데 그 의심의 씨앗을 하와가 떨쳐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경건한 상상과 정욕과 의지와 행동까지 이어지면서 죄악으로 나아간 것이에요. 그래서 책임은 하와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와가 그 열매를 남편에게 건너줘요. 지금 아담이 그 현장에 같이 있었는지 뭐 아니면 잠깐 그 자리에 없었는지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제는 하와가 뱀이 했던 것처럼 아담을 부추겼던 거죠. 그리고 아담도 똑같이 넘어지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인류가 하나님 말씀에 완벽하게 거역하고 불순종한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제 온 인류에게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죄만 아니었다면 우리 이 세상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이렇게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죄에 대해서 이게 뭐 그렇게 큰 죄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너무 그래도 심한 거 아니냐. 근데 아담의 죄는 정말 큰 죄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세 가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아담하고 하와는요, 우리하고 전혀 그 배경이랄까요? 그 위치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죄로 기울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좀 관용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죄인이니까 저 사람이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일말의 이해의 감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도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이제 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면, 아담은 우리 같이 죄악된 본성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흠없게 만드셨어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완전한 자유, 완전한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었지만, 반대로 이 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자유와 의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책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게다가 자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은 어쩌다가 우발적으로 그냥 먹은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뱀의 유혹 때문에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뱀의 말을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냥 혹한 게 아니라 뱀의 말이 맞아 하고 먹은 거예요. 뱀이 뭐라고 유혹했는데요? 하나님 참 나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의심의 씨를 뿌렸는데, 이걸 그대로 먹었다는 건 뭐예요? 맞아, 하나님은 안 좋은 분이야, 나쁜 분이야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한 거죠. 반역을 한 거죠. 뱀의 말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동기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교만이라 그러죠. 교만.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교만. 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되겠다라고 하는 교만이,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게, 내가 하나님 되겠다. 뱀이 그걸로 딱 유혹을 했는데 거기에 동조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쁜 분이야 라고 동조한 것과 더불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되겠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무슨 열매 하나 따먹은 그런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불순종은 창조자여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그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너무 나빴죠. 너무 나빴어요. 너무 강교해요. 그런데 오늘날도 딱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죠. 하나님은 사실 너를 정말 위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자기밖에 모르셔. 너도 알지? 너도 이용당한 것뿐이야.
너는 그냥 하나님의 노예처럼 사는 거야. 왜 근데 꼭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으면서 살려고 하는 거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돼야지. 왜 그렇게 멍청하게 살고 있어? 하면서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몰아가고 자꾸 우리 보고 우리 자신의 인생의 주인들하고 그렇게 우리를 부추기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인류가 다 거기에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다 저마다 자기가 하나님들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아담의 죄가 아담의 죄로만, 죄 하나로만 그렇게 그친 것인가? 아니면 이 아담의 죄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것으로 내려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바는 분명하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제 모든 인류는 그 본성이 죄의 본성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원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도 한번 보세요. 성경 역사를 쭉 보세요. 노아 홍수 직전의 인간을 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그렇게 많은 시간이 막 무슨 몇 억 년 이렇게 흐르는 것도 아니에요. 몇 세대가 지났을 뿐인데, 그런데 노아 홍수 직전의 인간의 모습을 보면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이 온갖 인간의 죄로 가득하게 됐어요.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항상 악한 이 계획과 마음으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 같이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다 예외 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부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그럼 개별적으로 마치 다들 아담처럼 선했는데, 태어날 땐 다 선하게 태어났는데, 근데 마치 아담처럼 다 그렇게 죄를 지은 것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본성이 죄악의 본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죄악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걸까요? 심지어 홍수의 심판 이후에도, 홍수의 심판을 목격한 이후에도 인간의 모습은 여전히 죄악된 모습에서 변함이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두 다 경험적으로 동의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참으로 악하다는 겁니다. 우리 양심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아담처럼 정말 죄 없이 순진무구하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린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뿌리에서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양심에 털난 사람 아니고서는 다 동의하는 내용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마음에서부터 죄로 인해서 부패한 존재다. 예레미야 17장 9절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는 괜찮게 태어났는데 이 사회와 주위 환경 때문에 인간이 물들어서 악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내용도 그런 요소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된 본성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이미 죄로 물들어서 태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는 단 한 명도 없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정말 아담처럼 태어나서 여전히 죄를 짓지 않는, 죄에 물들지 않는 존재가 있다면, 그러면 원죄라고 하는 건 없는 거가 분명할 거예요. 그죠? 그러나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서? 이 인류 역사 속에서 그런 존재를 과연 찾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그래서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반박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반박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사실은 지각이 있은 이후로는 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어느 누구 하나 다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인의 죄를 너나 할 것 없이 다 인정하는 바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죄는 우리의 개별적인 죄들은 사실은 원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본성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죄를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그래서 발견하고 있는데요.
근데 원죄 그러면 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이 원죄가 좀 불만이었거든요. 왜 우리가 죄 가운데 죄성을 지니면서 태어나야만 하는가? 아담은 아담이고 우리는 우리지 왜 그래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좀 불만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이 이제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바를 다음 주도 뭐 함께 이야기하겠지만 오늘도 잠깐 더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원죄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좀 보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아담은 아담이고 우리는 우리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이미 죽은 자가 되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무슨 또 다른 아담처럼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아담이 바로 우리 모든 인류의 머리요 대표가 된 사람이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이 말 아담 안에서 원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는 것이고 아담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막 우리 인류가 여기저기에서 진화론적인 관점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막 이 원시인이 태어나서 그렇게 해서 여러 뭐 인류의 시조들이 있는 것처럼 진화론은 이야기하는데 진화론적인 관점은 성경적인 개념하고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요 아담 한 사람의 혈통에서부터 모든 인류가 나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죽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도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한 혈통으로 이루어진 인류를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죽었다. 로마서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14절 교독할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이에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4절. 자,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22절하고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예까지 들어줍니다. 14절 보니까 아담같이 범죄하지 않은 사람들은 있어요. 예를 들면 갓 태어난 영아들 보세요. 이 아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들마저도 죄가 없으면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될 텐데 그런데 죄를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뭘 보여주는 거냐라고 할 때 이미 사망이 인류 전체에게 왕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할 때 아까 원죄가 여기서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담의 죄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원죄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는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미 다 끝장나 버렸다. 이제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사실 우리가 그렇게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자들이고 끝장난 존재인데, 근데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바는 뭐예요? 둘째 아담이 오셨다는 거죠. 아까 14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죠.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아담같이 새로운 인류의 대표요 머리가 되는 존재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둘째 아담이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와 똑같은 사람 이로되 죄는 전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둘째 아담이시다. 그래서 첫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고 죄 가운데 태어나며 사망의 종노릇하게 되었는데 똑같은 원리로 그 원죄의 원리가 이야기하는 똑같은 대표성의 원리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거저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바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사람들이 태어나게 된 거냐면 새 인류가 태어난 거예요. 아담 안에서 인류가 있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계속해서 17절 이하를 또 교독해 봅시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다했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18절. 19절 같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계속 지금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하고 있고 아담 안에 있는 인류와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인류를 계속 대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원리는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원죄의 원리와 동일한 이 대표성의 원리가 동일하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감사하죠.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고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면서 살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우리의 죄대로 보시지 않고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여전히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저 구원받고 의롭다 하신 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영광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아담의 죄는 여러분 아담의 혼자만의 죄로 오늘 그친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함께 죄인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아담의 죄는 인류에게로 다 이어져서 우리 모두가 그 죄인된 본성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뒤집어 놓으셨으니 그게 정말 감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단의 유혹이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좀 예민한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그냥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단은 항상 우리를 걸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유혹하는 자구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삼키려고 두루다니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의식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요. 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적용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견고하게 서고 확실하게 서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좀 깨닫죠. 하와가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에 서 있었다면 좀 어쩌면 얘기는 좀 달라졌을 수 있었겠는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닫고 우리 안에서 견고하게 우리가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적용을 우리가 두 번째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넘어졌고 이미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둘째 아담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와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인류로 새 생명으로 삼아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기까지 좀 봐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거 하자 저거 하자로 적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큰 일이 우리 가운데 행하여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